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신 이곳에 있는 분들과 영상 앞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마지막 대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지?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은 간명하게 정리가 되어지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럴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빛되심 앞에 도무지 섞일 수가 없는, 참여할 수가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 알면 하나님과 섞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봐도 썩 그렇게 맑거나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세요.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그 맑음이, 그 밝음이 어떠하실까요? 이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생각한다는 사실이 가벼이 볼 일이 아니죠. 세상에 이 모든 것을 그냥 만드신 분이라니. 그 분의 높고 크심과 거룩하심이 어떨까? 조금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타락한 인간도 종교성을 갖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외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적인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거기 확 무너지고 묶여버립니다. 하다못해 무당 앞에서도 벌벌벌벌 떨거든요. 점장이 앞에서 벌벌벌벌 떱니다. 혹시나도 뭔가 있을까 해서 마음을 탁 위협하고 잡는 뭔가 느낌이 하나 있다면 그때부터 완전히 종로로 돼버리게 되어지죠. 귀신들의 장난 앞에서도 세상이 그렇고 꾸밈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배당을 복잡한 걸 꾸몄다 쳐봐요. 칠하고 빨간 칠, 파란 칠, 조명도 칙칙하고 어둡게 그 옆에다 뭐 하나 상을 또 세워놓고 그 여러분 들어온 입구부터 계속 그렇게 어떤 분위기를 장악하도록 꾸며놓고 그리고 음악도 좀 요소도 동원하고 해놓으면 여러분 이곳에 들어올 때 그냥 못 들어옵니다. 두려움에 옷깃을 여미고 무릎으로 기어 들어올 거예요. 모든 세상에 꾸며놓은 것들도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거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자락, 뒷자락, 흔적만 봐도 두려움에 압도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자연 안에서의 경외심이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생명 안에 생명의 경외심, 그 모든 것들도 다 사실 우리 두려움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임의로 살아가며 한평생 살고 난 뒤에 죄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값을 무엇으로 갚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값을 묻겠다고 하셨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하나님 죄값 물으십니다. 그 죄값을 치러가는 일, 그 일이 한 인생 끝나고 나면 남은 일인데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요, 그것을 지옥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모양을 갖추고 번듯하고 힘과 능력과 권세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본래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자신이 그걸 가지고 임의로 죄 중에 사용하고 사용했으니 남은 심판은 죽음이죠. 영원한 형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거기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 죄인에게서 살 길을 내어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살 길을 내어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듣고 누구에게나 알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되어 있는 거죠. 믿으면 누구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해 주셨다.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고 이거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니 벌써 이미 영원한 지옥 형벌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 가장 결정적인 사실을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주님 계신 곳에 내게 주신 자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기도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들도 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우리 24절 살펴볼 것인데, 주님이 계신 곳에, 즉 나 있는 곳 저들도 있게 하겠다 하신 그 있는 곳은 어디를 뜻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이제 종말의 때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날에는 그곳이죠. 그러나 그 전이라면 어딜까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게 낙원입니다. 낙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를 하죠.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강도는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가장 악한 벌로, 고통스러운 벌로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될 강도니, 이게 연쇄살인범의 강도의 우리 세상에 혀를 다 차는, 이름하면 지금도 안산에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운 그런 범죄자보다 더 끔찍한 범죄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자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회개합니다. 이 자의 죄도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 순간에, 마지막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순간에 주님은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 까닭입니다. 어떤 죄도, 아무리 많은 죄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려고 하셨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 기쁜 곳, 더 이상 기쁨이, 이보다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장소,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이 낙원은 분명히 장소성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했어요. 하나님 우편이 곧 낙원입니다. 하늘 보좌 계신 그곳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실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곳. 그래서 하나님과 지극한 화평이 누려지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요. 거기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는데, 하늘을 봤는데 이 물리적 하늘이 아니고 영적 하늘이 보인 것이죠. 실제 존재하는 영적 하늘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이 육안으로 보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제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확 열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찰나는 빛습은 거죠. 이 대낮보다 빛나는 빛, 태양의 빛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빛, 그 빛과 그 빛으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 계신,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스데반이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즉 주님이 하늘의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외치니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기는 까닭은 이 영광을 보고 믿고 알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영광을 저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나와 함께 있는 곳에 저도 있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 13절에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갑니다. 주님이 그곳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사 그의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낙원의 영광과 빛을 이 땅에서 조금 맛봅니다. 영적으로 맛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동과 감사와 은혜에 대한 찬송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죠. 신앙인이 누려지는 공통된 은혜의 감당과 교통함은 우리가 다 주의 나라에 함께 속한 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기쁨의 자리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다. 본래 이들은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예수님께 주신 자인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에게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한다는데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이 자신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 비유 속에 있는데 혼인잔치를 왕이 열어놓고 다 초대합니다. 미리 오라고 한 사람들은 안 오겠다 해서 결국 길에 나가서 누구에게나 다 오라고 청하라 했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오라고 청한 그 청함을 받고 그리하여 과연 왕의 초대가 사실인 줄 믿어. 왕의 초대가 사실인 줄 믿어. 그 자리에 내가 가겠다. 왕의 부르시는 혼인잔치에 내가 초대받다니 이게 정말인가? 나도 가도 되는가? 그럼 왕이 누구에게나 길에 가서 청하라고 했으니 당신도 오물 수 있어.
왕은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네. 오게라 하고 누구에게나 말하는 겁니다. 이 청함을 받고 정말로 그러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왕의 혼인잔치 가는데 내가 이대로 일하던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손도 좀 씻고 얼굴도 씻고 이렇게 머리 좀 다듬고 제일 좋은 것 좀 옷을 좀 내놔봐. 이렇게 해서 좀 옷을 차려입고 왕의 궁궐에 싹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나도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자도 낙원에 갈 수 있다고? 나 같은 자도 정말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내 죄를 다 몰라서 그래. 당신 나를 잘 몰라요. 당신 나를 잘 모른다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사실을 믿으면 돼. 이 사람아 정말이야? 그럼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죄된 마음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신 복음을 믿으면 돼. 이거 하나예요. 그러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과연 영원전에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에 선택한 자인가를 알고 싶은 자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그거예요. 그것만 물으시면 돼요. 어떤 자가 내가 선택받은 자이지 어떻게 알아? 라고 대뜸 묻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그래, 나도 하나님께 너를 참 선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 근데 내가 하나님 선택받은 자를 아는 그 한 가지를 너한테 말해줄 수는 있겠어. 나는 내가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선택하여 나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어떻게 안다고? 내 마음에 그렇게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어.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거든. 그 마음은 뭘로 아냐고?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해. 그 마음은 뭘로 아냐고? 나는 죄를 슬퍼해.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난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내가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 난 주님 앞에 가고 싶어. 난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 내 진심이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라는 사실을 말해줘. 나는 너에게 그거를 말하고 싶어. 정말로 주님 앞에 이루고 싶니? 당신은 정말로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정말로 구원받고 싶어요? 이 하나의 마음을, 그 마음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넣으면 모든 답이 되어져요. 더 이상의 신비하고 복잡한 신학이요, 다른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당시 그 마음만 있다면 이 예수의 복음을 믿으세요. 그 마음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당신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이 말 앞에서 끝내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에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건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전하고 구원받길 원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원함을 갖고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 자들을 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하고 있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그리스도를 믿으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큰 뜻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 주님의 원하는 소망의 기도는 우리한테 이루어지겠죠? 낙원에 가는 것도 이루어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도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부터 주님을 사랑하여 주신 영광이란 뭘까요? 일단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신성만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성을 가지시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신성만으로 성자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닌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신성만으로 생각하는 그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중보자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못하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인성을 취하여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세요.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인격체로서는 같으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아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같은 분이시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시다. 중보자신 그리스도께서 신성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시오, 인성에 따라 다윗의 후손이시죠.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에 따라 다윗의 후손이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를 더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시고 그 마음의 행하심과 뜻하심이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인성 되신 예수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교통과 연합이 있어요. 주님은 이 죄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통에 충만한 가운데 죄악된 세상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연약한 인성 가운데 있으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 살아가신 것이죠. 이제 그 사랑을 중보자이신 주님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사랑을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없는 사랑을 누리기를 주님께 원하셔서 그걸 알게 하시기 원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적극적인 측면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을 누리고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 있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그 모든 것들이 이 신앙의 행복과 용서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누려지는 화평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누려지는 막힘없는 사랑의 관계, 이 평화. 우리가 실족하여 죄를 범할 때는 이게 다 끊어져요. 이게 식어버리고 어둡고 칙칙하고 막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회복된 상황 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오래 참으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앞에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주 앞에 내어드린 사랑의 고백들 속에 누려지는 이 화평의 지극한 평강,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시고 이것들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것들을 잃어버리면 책망하는 것이고 돌이켜오라고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설교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그 사랑이 과연 그렇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것을 내 신앙의 내용이요 실제가 되길 원한다 생각하면 바로 이 말씀을 바로 받은 거죠. 제자들은 이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들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1, 23절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 영광을 쭉 비춰줘, 예수님 비춰줘. 그걸 바라보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는 그런 사랑의 교통이 있습니다. 봐야 이것을 알죠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들은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는 것인데, 들은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사온 즉 여러분은 이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우리들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두어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보게 될 거를 제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미리 봤어요. 그럼 참 좋겠죠. 그런데 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자꾸 망각을 했는지 그 뒤에도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는 거 보면 사람은 보길 그렇게 원하지만 봐도 잠시 세월이 흐르면 또 잊어지나 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가게 되면 우리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호련히 그들 앞에 변화하셨어요. 그 변화된 모습이 해처럼 빛났다.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되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봅니다. 이게 낙원에 있을 모습을 이 땅에서 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을 셋을 져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놓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저들 있게 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이고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이고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곳에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주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고요. 그러니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누리셨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때 탁 비춰주셨어요. 우리가 어린 양, 즉 인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그 중보자가 계신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낙원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우리의 중보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뵙고 우리가 찬양하며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이 변화산에서 있는 곳에 있는 제자가 미리 나타내 보이셨죠. 누구만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결국 이때 보이신 것은 오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이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식에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춰진 그 사랑이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영광입니다. 주님이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행복은 어디 있나? 이게 우리가 방금 읽던 말씀에서 26절을 가게 되면 이렇게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신자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성도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요 기쁨이지요. 왜 성도가 이것을 못 누릴까요? 우리가 못 누린다면 왜 못 누릴까요? 바라는 것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딴 데 있으면 못 누립니다. 바라는 인생의 가치와 즐거움과 소망을 주 예수 바로 여기에 오늘 저치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있고 싶다. 그러면 딱 하나예요.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배워 이 교훈대로 실행하고 내가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내 마음에 그 사랑을 두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교통이 막 이루어져 가요. 그러면 그날을 소망해 바라고 그 일의 맛을 보는 일에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갖고 행복을 가져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얼마나 돈이 많은가로 보겠죠. 세상은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로 보겠죠. 얼마나 학식이 많은가? 뭐로 보겠죠. 얼마나 내가 잘생겼나? 외모입니까? 뭐로 볼까요, 세상은? 그걸 판단하겠죠. 근데 내가 판단한 내 인생이 있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인생.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내 인생의 자랑.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가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곳에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 보배로움이 있다. 그러면 삶을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고 한 인생은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우리 분깃대로 사는 것이지 다 똑같은 인생 못 살잖아요. 모든 정치인이 다 대통령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거든요. 은사가 다르고 삶의 조건이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행과 불행을 말하고 그런 기준으로 자랑과 또 교만함을 드러냈지만 그럼 우리의 자랑은 그것에 시달릴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그거 알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찾기 쉽죠? 예. 계시록이 성경 맨 뒤에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테니까. 7절과 8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하여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든 신앙 행실도 포함하겠죠. 그러나 이 세마포 옷은 결국은 깨끗한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끔 해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린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슬픈 일 당하시면 주님 생각하세요. 이 슬픈 일에도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괴로워도 괴로움에 마음 썩이지 말고 괴로운 순간에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봐세요. 그러면 회복의 힘이 생깁니다. 살 용기도 생기고 그래 그 됐어 이 말도 나오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같이 찾아 읽어볼래요.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예. 27편 4절. 손이 잘 건조해서 오래 걸리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돼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과 가치, 기쁨,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준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 안에 주어진 사실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실은 사실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에 인해서 아는 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내신 자, 곧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 사실을 전하면 부인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부터 나타났다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서 2장 1절과 3절에 3절 맨 끝에 가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못해도 내가 저들에게 나타냈는데 저들이 과연 그거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고 내가 아버지가 나온 자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때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에 예수님께 제자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딱 흩어져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 나온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자들은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스스로 내세우니 이방인에게 우리가 가겠다 해서 이방인에게 갔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한 다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정말 소중한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나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붙드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믿는 게 헛된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막 투자를 합니다. 돈 벌 것 같으니까 투자하겠지. 좋아 나도 투자해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투자한 데에서 다 빠져나가고 딴 데 투자해. 나 혼자 여기 투자했네, 잘못했네, 남들 다 빠져나가는데, 이런 생각에 두려움이 생기겠죠. 이거 전 투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예를 잘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하지 말라. 사람들 많은 곳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소수로 남은 자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을 줄 작정자는 다 믿는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사랑하며 지내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끌고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나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고,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한 가지 적용적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그 영광 중에 배울 그날이 될 때 우리 자신도 그 빛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깨끗하게 보존하며 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적용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 십계명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빛된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자, 더욱더 사랑하자.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